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당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사무엘 시대, 즉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금년 한 해가 주님 다시 살리소서, 즉 흔히 말하는 대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한 3주간에 걸쳐서 엘리야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성경적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양들처럼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형태와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지는 않지만은 새벽에 그 정한소를 장독대에 떠놓고 비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고 좀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부름과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불말차? 예? 어떤 거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불마차, 불병거,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것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나름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의 어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참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요 17장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오늘 18장에 있는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17장에 있는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엘리야가 말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요 그 뒤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쳤다. 우로가 뭐냐면 비오자에다 이슬로자예요. 여기 있는 말처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18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3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갈라졌을 것이고요. 땅은 농토는 다 갈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농사의 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 벼도 심고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은 또 일찍 하는 데는 이제 이미 모를 심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3년은 고사하고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마음 졸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이고 비가 언제나 올래나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요 옛날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래도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농사에 또 이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요 흔히 말하는 대로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공기를 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농사를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들의 이 엘리야는 어느 나라에 선포한 그 선지자였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사무엘이 통일한국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한국이 아니고 북한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길르앗 땅에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통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남한국 유다입니다. 남한국 유다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있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의 북한국을 보게 되면은요, 끊임없이 나라의 왕들이 바뀌고 왕권들이 바뀌면서 계보도 바뀌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만큼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되어졌고 그 왕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 행하는 것이냐? 엘리야가 북한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엘리야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누구예요?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오바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바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말합니다. 100명을 가운데 숨겼어요. 굴에 숨겼어요. 100명을 나눠서 숨겼죠.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오바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왔을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세라와 어떤 바알 선지자들을 나는 섬기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표방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왔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이름들은 다 하나씩 꿰고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를 아시죠, 여러분들이요? 에스더가 여러분들이 아하수에로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에스더에게는 그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바댜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바댜가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이세벨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람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는 그런 일에 그도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녀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 3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곡식은 물론 짐승조차도 다 여러분들이요 뭐랄까요? 가람으로 인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내 대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오베다를 불러서 아합이 야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에 여러분들이 물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6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5절에 보면 그렇죠. 17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다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고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어떤 지경까지 이르러서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까마귀가 그가의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찜찜할 줄 모르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시내가 마르니까 또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은 여러분들이 8절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하였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중반에 보면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11절 중반에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는 게 그 여자가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껏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그 음식을 만들어 너희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나뭇가지 2개로 인하여서 떡을 만들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소뚜껑 위에다가 떡 2개를 만들 정도 되니까, 떡을 만들 정도 되니까 나뭇가지 2개예요. 불 지피고 좀 떼다 보면 그것이 다 시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에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기경,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베드야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다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죠. 오베드야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는 것은 엘리야가 오베드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직접 가지 않고 오베드야를 찾아왔습니다. 오베드야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는 거예요. 엘리야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엘리야가 오베드야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즉 누구예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엘리야를 뭐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오베드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갖다가 주어서 먹게 했어요. 이세벨이 죽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냐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를 좀 고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베드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즉 뭐예요? 거짓으로 고변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냐면 당신의 즉 오베드야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즉 엘리야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즉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뭐예요?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던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위증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합 앞에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울 것이다. 15절에서 그러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 시냇가에서 그에게 공급하였던 은혜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굽어 살피시고
그를 도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영혼들이 한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릇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춤거리고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여기 있습니다. 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즉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심판과 저주의 모습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그 일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화되어질 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시하고 미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그냥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굴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자신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들려서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수고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속해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물론 오베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오베다,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있지만 그 오베다하고 이 오베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다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꼭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흔히 주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아합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합의 마음속에 엘리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도 그러죠. 아합을 만나가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향하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아합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치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여당은 야당을 죽이려고 하고요, 야당은 여당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비난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여러분들의 화살을 쏟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원전이 여러분들이 그 정지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장이 났을 그때부터 오염수가 방류가 되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여러분들의 그 일본 그 올림픽 그런 경기를 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선수들을 그곳에 보냈어요. 후쿠시마까지 보냈어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위독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 정권에 있어서 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이 4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은 있지만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올림픽에 참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참을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냈어요. 성공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금배달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수산물을 원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광우병 걸린 송아지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거 먹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그 사람이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일에 비난을 했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눠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그러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합과 왕에게 의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을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고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잊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던 것이죠. 갈멜산, 그 산 꼭대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것들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꼭대기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도 그쪽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또 이 사건, 이 고난과 고통, 이 괴로움의 시작이 되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450명과 400명, 즉 850명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송축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주의 종으로 걷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나가 내 자신이 부응하고 내 자신이 여유롭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릇 행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길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